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포기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16장에서 우리는 반역 사건을 보았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아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대적했고, 르우벤 자손들은 자기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모세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이 가지 못한다, 우리는 진다 했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려 하신다며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또 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의 결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또 그들을 따르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다 죽었습니다. 고라를 따르던 자들은 땅이 갈라져 삼켰습니다. 250명의 지휘관들은 그들이 가지고 왔던 향로에서 불이 나서 살랐습니다. 누가 이들을 벌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이 죽은 자들을 누가 죽였냐?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라고 하면서 모세 아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 어떤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신약 시대의 스데반 집사가 아주 잘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연병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하셨습니다. 아론이 향로를 들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셨습니다. 이날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죽은 사람들 제외하고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14,700명이 죽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누구를 원망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분명한 표시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모든 다른 지팡이들은 다 그대로인데 레위 지파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거기에 뭔가 조작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내가 아론을 택하였다라는 것을 모든 지휘관들이,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다 분명하게 알도록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아론의 열매가 맺힌 지팡이를 성막안, 성소안, 지성소안, 증거궤 앞에 두게 하십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은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람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성막에 나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인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절에서는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책임을 말합니다. 책임. 앞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다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가문은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긴다. 이렇게 이 책임을 각각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다시 말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3절에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의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레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다시 말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는 있지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과 레위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하셔서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넘어서 제사장의 일까지 하려고 하면 그러면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렇게 역할을 정확하게 분담해 주십니다.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제사장이, 그리고 성막의 모든 나머지 일들은 레위인이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단 나실인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으로서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기에 사무엘은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 주신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몫을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땅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에게는 땅도 주지 않으시고 기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까요?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정해주십니다. 먼저 제사장의 몫을 알려주십니다. 거제물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노라. 이렇게 거제물을 주시고 다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을 주십니다. 9절에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다음으로는 거제물과 요제물입니다. 이것들은 제사장들과 그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아들에게만 주셨는데 이번 것은 딸에게도 주십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정결한 자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11절입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 다음으로는 처음 익은 모든 열매를 주십니다. 이건 역시 집안에 있는 모든 정결한 자에게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것을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14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자,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원래 누구에게 드려진 것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은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15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왜냐하면 사람과 부정한 짐승은 거룩한 성막에서 봉사해야 되는 제사장이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받냐면 돈으로 대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자, 그러면 사람은 돈으로 받는데 부정한 짐승은 무엇으로 받을까요? 똑같이 돈으로 받습니다. 레위기 27장을 보면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가축 중 처음 난 것은 네 것이다, 제사장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제사장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과 똑같이 돈으로 대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 26절에서 소나 양은 하나님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민수기 18장 17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말씀,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다시 말해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제사장에게 다 주는데, 사람과 부정한 짐승은 돈으로 대속해서 주시는 거고,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는 고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외의 짐승은 다 제사장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는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에게 주시는 것이죠.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기 소금 언약은 어떤 언약의 내용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겠다 하시는 언약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겠다 하시는 언약입니다. 이러한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라는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고, 그 소금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의 기업이 된다, 내가 너의 영원한 분깃이 된다 라고 하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사장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레위 자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다시 말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11조가 레위 자손들의 몫입니다. 레위 자손이 성막에서 일한 대가를 이스라엘의 11조로 받게 하십니다.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레위 자손도 다른 자손들처럼 땅이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소유가 없는 것이죠. 대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제사장들은 받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면
레위 자손도 11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레위 자손도 11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인이 받고 레위 자손의 11조를 누가 받냐면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11조의 11조를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면 27절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11조의 11조를 레위인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면 이 거제로 드리니까 들었다가 내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사장에게 주게 하십니다. 30절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하는 직무와 역할과 그리고 그들이 받을 몫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는 그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다가가면 부정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부정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리에서 떠나가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정해진 존재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인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가문 중에서도 아론 자손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부정해진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도록 진멸하지 않도록 살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구별된 레위인과 레위인 가운데 구별된 제사장의 직무가 다르다는 것을, 구별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레위인이, 아론의 자손도 아닌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려고 선을 넘으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경고하신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직무만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따로 땅이나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후에 제사장에게 돌리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각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소금 언약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러니 결국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잘 살까요? 딱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절을 잘 하면 그것으로 누가 살 수 있죠? 레위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또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받은 것의 11조를 잘 하면 누가 살 수 있죠? 제사장들이 살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들을 잘 드리면 그것으로 제사장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바다와 같은 소득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수확하고 그것이 먹을 것이 떨어지기 전에 그 다음 것을 수확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금 언약을 통해 또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길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잘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늘 주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